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지금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3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8절에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표현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G. 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모 씨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존모 씨는 밀폐공포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심 때문에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마을의 큰 호수를 계속 걷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6시간 계속 걷습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빨간 턱모자를 쓰고 긴 지팡이를 잡고 간단한 물건을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돌고,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고 계속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바람이 불어도 걷고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쉬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누구 하나 만나는 사람 인사도 주고받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고 계속 걷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호수 속에 걸어 들어가서 자살을 하고 마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을 그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이 반복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존모 씨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우린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 안식, 평안이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11장, 마태복음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2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앞부분과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의문을 갖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신다는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요한이 갖는 이 의문은 예수님을 불신해서 생긴 의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신약에서 읽기 때문에 신약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자와 율법이, 이건 구약을 말합니다, 애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구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갖는 의문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더 확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리 썩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공격했습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런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기쁨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갖는 기쁨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그런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보고 술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더니 먹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방탕한 사람이다 또 공격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때는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왕을 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문제를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열매가 많이 있을 수가 없겠죠. 2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과 말씀과 권능을 차라리 이방인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벌써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2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결실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24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완악한 이들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바로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깊은 호흡을 하는 것과 같고 쉼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25절에서 쉼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주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만족과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3개의 문장 부호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문장 부호가 쉼표입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쉼표를 찍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잠시 쉬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마음이 변한 것일까 늘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단숨에 읽던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읽다가 죽었을까요? 그 내용에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가 죽은 것은 편지에 쉼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글을 읽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어야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는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애를 쓰며 달려가는 모든 삶이 수고하는 삶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수고의 삶이 결국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짐을 진다는 단어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짐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가 있다고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것도 고통이고 수고로움인데 여기에 더해서 내가 원치 않는 짐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니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고요. 이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잠깐 멈추고 쉼표를 찍으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잠깐 가던 길에 쉼표를 찍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너가 그렇게 원하는 안식, 너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이 너의 앞에 있을 거야. 주님 그러셨겠죠. 근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로운 인생길, 내가 원치 않는 짐들이 내게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인생길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쉼표를 찍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려면 일단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달려가던 걸음을, 생각을, 삶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젊은이, 어딜 그렇게 바쁘게 쉬지도 않고 걸어가는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서울에 간다고, 발길을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노인이 딱 하듯이 말합니다. 아이 사람아, 서울은 북쪽인데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는들 어떻게 서울이 나오겠는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간 서울에 도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노라면 언젠가 내가 바라는 안식, 내가 바라는 평안,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쉼이 언젠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겠다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면 내 노년은, 내가 리타이어한 이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 여기저기 쌓아두고, 은행 어카운트를 여기저기 만들어두고,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쌓아둡니다. 물론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내가 바라는 쉼이, 내가 바라는 안식이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달려가던 삶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도 미국의 단일 총기 사고로는 기록이 깨지지 않는 끔찍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범인이 한국 학생입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는 아들,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 하나 키워보겠다고 이민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공부 시켜주면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러는 동안에 그 아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해주는 최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밤늦도록 일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아이는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내일을 준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이 이민 거친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눌려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정말 잠시 멈추고 쉼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려가시던 걸음을 멈추셔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쉼표를 찍는 일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진정한 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쉼표를 찍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이 지칠 때마다 쉼표를 모두 다 찍기를 원해요. 내가 좀 시간 내서 좀 쉬면, 그리고 내가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면, 내가 좀 취미생활이라도 좀 하고 나면, 그럼 내가 좀 삶에 이렇게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인생에서 진짜 좀 회복이 되고 좀 쉴 수 있겠거니 생각하죠. 몇몇 나라에서 매년 멍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국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가만히 생각 없이 멍때리고 있으면 가장 오랫동안 멍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희한한 대회도 다 있죠.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게 살면 그런 대회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쉼표를 찍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글을 쓸 때 쉼표를 찍는 이유는 그 다음 문장을 바르게 써 내려가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무조건 쉼표만 찍는다고 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을 십계명의 중간에 두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쉼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항상 부딪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쉼표 자체에 있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쉼표를 안식일에 찍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그 다음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쉼표를 찍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쉼표라면 마침표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쉼표를 찍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쉼표를 마침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지금도 이렇게 글로 써서 타이핑을 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늘 타이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쉼표가 어려워요. 이 도대체 쉼표를 어디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쉼표를 찍고 문장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분은 쉼표를 어디다 찍을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데나 찍으시더라고요. 아무데나. 그래서 저도 각오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쉼표를 찍는데 아무데나 찍기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쉼표를 잘못 찍어서 설교할 때 제가 숨이 넘어가는 일도 없을 거고, 제가 쉼표를 잘못 찍었다고 제가 아직 설교가 최고로 나갈 것도 아니니 제가 신경 안 쓰고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 때나 쉼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쉼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찍는 것이지 쉼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국문학을 전공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좀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시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쉼표는 다음의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쉼표인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쉰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쉬어야 할 목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쉬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안식일에 쉼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쉼표는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쉬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쉼표를 찍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에 그리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쉼표를 찍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에 그때에 바로 이 순간 지금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이나 하고 이럴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이 지금 쉼표를 찍으신 이유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표를 찍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찍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쉼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7째 날에 쉬셨지만 사람은 안식일이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6번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니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주중에 처음에 시작했죠. 그죠? 빨간 글씨 처음에 나오잖아요. 썬데이. 사람들이 다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초예요, 썬데이가. 왜 주초인가 하면 사람이 6번째 날 만들어져서 눈을 뜨니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안식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주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 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니까 내가 기운이 나빠져서 나 건들지 마, 나 잠잘래, 그런 뜻이 아니고 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억하라고,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쉼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쉼표를 찍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시 삶의 쉼표를 마음으로, 삶으로 찍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눈을 들어 잠잠히 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아야 여러분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수고와 땀 흘리고 내가 원치 않는 무거운 짐들이 내게 보람이 있는 결실로 다가오게 되고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쉼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식일 규례를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묘하시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쭉 나열합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 신명기 5장 14절에 동일한 말씀이요, 더 많은 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대상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쉬어야 하는 이유는, 쉼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쉼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생각해 주라고 쉼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쉼표를 찍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만 쉬지 말고 제발 종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심지어 나그네들도 쉬어야 한다. 돌보고 사랑하고 건져주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5절에 쉼표를 찍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쉼표를 찍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봤습니다. 쉼표를 찍은 이유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쉼표를 찍고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여인들이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기도 하고 세리들이기도 하고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잠시 쉼표를 찍고 이런 순전한 이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전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해요. 우리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 늘 감사해요. 많은 걸 생각하면, 큰 걸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애를 써보는 그런 모습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쉼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쉼표를 잘 찍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쉼표를 찍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 교만이 가득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 말씀합니다. 애야, 제발 쉼표를 찍어라. 너만 찍지 말고 너 주위에 너희 자녀들, 아내, 남편, 연약한 이들, 성도들 제발 바라보아라. 그들도 너처럼 진정한 삶의 쉼을 누리도록 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잠시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뭔가의 삶에서 멈추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려가는 삶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쉼표를 찍고도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한 것일까요? 나만을 위해서 쉼표를 찍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진정한 안식이 되고 쉼이 됩니까? 제발 나의 쉼표를 찍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쉼표 안에 함께 쉼표를 찍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도에 어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기사인데요. 미국의 어느 여성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다 맞추고 그리고 들러리 친구들도 이미 다 비행기 표가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고 뭐 음식도 다 음식값도 다 지불을 해놨는데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니까 너무 큰 충격이 이 여성에게 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성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여성분이 마음의 분노와 울분과 절망의 마음에 쉼표를 찍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마침 그 결혼식 날이 그 지역에 5km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인데 이 대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리기로 참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러리로 온 친구들 전부 다 드레스를 입고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그렇게 완주를 한 다음에 무대 위에서 파혼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다 돈 지불했잖아요. 다 음식 가져와서 뭐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 전부 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미 다 연주할 악단도 준비되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노래도 주문하고 해서 함께 춤을 추고 신나게
파혼 파티를 한 것입니다. 이 진기한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끔찍하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결혼할 수 없도록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쉼표를 찍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으니까 감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으니까 행복이 보였고, 쉼표를 찍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바쁘고 고달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 결실과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삶으로 쉼표를 찍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을 돌아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평안, 안식, 쉼, 행복을 이 감사의 계절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 달려가십니까? 뭘 위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쉼표를 한번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돌아봐야 할 사람들,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안식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하면서 이 시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입니다. 고달픈 일이 많고 걱정하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풍랑과 파도 앞에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붙잡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쉼, 행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